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들이 하실 일들이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람을 찾습니다. 옛날 신문 광고에 구인 광고가 있었죠. 요즘은 제가 종이 신문을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구인 광고에 보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 몇백만 원 봉급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회사들은 자기들이 그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갖춘 사람들을 찾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신을 잘 개발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이나 경험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또 찾죠. 그래서 사람을 찾는 회사나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회사도 큰 유익이고 또 본인도 이를 통해서 보람되고 가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회사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아버지의 심중을 잘 이해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인류 역사 전체 과정 속에서 계속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거부하고 때로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슬렸던 이스라엘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한 이후에 한 주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전해준 말을 믿고 출애굽에 동참을 했는데 결국은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는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니까 너무 좋아서 출발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계속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거를 받지 않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막상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와보니 험악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긴커녕 그 땅은 흉악하여 우리를 잡아먹을 땅이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알고 나왔던 거기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즐겁게 재미있게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 그 기대에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렇게 인도한 인도자를 갖다가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그들의 신은 그들을 이미 떠났다. 그들을 도와줄 신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알았고 믿었던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은 참으로 귀한 땅이었고 능히 정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근데 천국이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천국은 다르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항상 표현되는 것은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어 천국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친한 자녀들이 되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라볼 줄 모르고 그냥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내 자식 잘 되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게 만약 사실이었다면 그런 복이 사실이었다면 초대교인들은 말짱 헛일이었겠죠. 예수 믿는 순간 그들은 핍박을 당했고 숨어서 토굴로 들어가고 카타콤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는 사도들은 전원 순교를 하고 예수 믿고 오히려 건강 잃고 가족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잘 먹고 잘 살고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인 광고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반복해서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대시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뜻을 이루어 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순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여 기필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앞에 어렵사리 돌아온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초점이 흐트러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가장 마음 한복판에 있는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 뜻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사해 주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분을 주님을 모신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들로 세우시는 일을 하신 것이 그분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신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3일 만에 다 해내셨어요. 3년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기 전에 3년간 뭐 하셨느냐? 3일 만에 이루어질 그 일에 근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들을 사역자로 키우는 일에 3년을 쏟아부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요, 3년 동안 그 할 거 없이 3일 탁 나타나시고 갑자기 탁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뒤에 3일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완성시켰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역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 복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얘기시죠. 있는 일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나 한 사람 구원받고 할렐루야 천국 가고 룰루랄라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떤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씩 차례대로 소개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요. 이 요소들의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열매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쓰여진 것은 2700년 전 일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였나요? 고조선? 그 이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요소들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신비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소들이 우리 것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첫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삼으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여러분, 이 연도,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북왕조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왕조를 유다라고 말했죠. 근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나라가 망한 때가 언제냐? 주전
721년입니다. 자, 우선 721년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역사 속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721년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예언 활동을 했는 사람인가? 이사야는 745년경부터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기 24, 5년 전부터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 한 사람이 아니라 남왕조 유다국에서 그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남왕조 유다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24, 5년 전부터 그 일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상황에 막 계속 빨려 들어가 있던 그 시기에 남쪽에서 유다 왕국에서 그가 그 위험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언제까지 했느냐? 주전 695년까지 745년부터 695년까지니까 50여 년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되는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 활동한 50년 그 세월이 북쪽이 망했죠. 북쪽을 망하게 만든 아수르가 다시 남쪽을 공격해와서 유다 왕국에 있었던 성과 도시들을 점령을 해버리고 그러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와서 완전히 포위해버렸죠. 히스기야 왕 때 얘기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일이에요. 포위를 해가지고 고사 작전을 벌였습니다. 말라 죽이는 작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물 들어가는 거 다 차단시키고 곡식 들어가는 거 다 차단시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지하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었는데요. 그 샘을 바위산을 뚫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거기 가봤습니다만은 수로를 만들어서 한 300m 정도 되는 수로를 만들어서 안에 실로한 못으로 그걸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어도 식수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포위를 당했는데 언제 함락될지 모르죠. 이게 풍전등화가 왔습니다. 곧 망하기 직전에 있었죠. 그 한복판에서 지금 이사야가 유다 왕국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그거를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말을 갖다 선포하면 기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곧 임대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해주면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말하기가. 자,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부르신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급한 상황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예언을 하도록 사람을 찾으시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사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본문의 배경이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으시고 세우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가 뭐였느냐?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4절 그 자체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가 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최대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들을 감격해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다시 엎드리고 이게 참된 예배죠.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옹이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지 참으로 인간으로선 그 누구도 가히 볼 수 없었던 기가 막힌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를 만나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든지 주님께 헌신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추구해갖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지한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 뵀다는 말입니다. 참 황홀한 광경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앉으신 모습이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옷자락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죠. 여기 나타난 천사의 모습은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2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려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른 2 날개로는 발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 자신의 전신을 가리다시피 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른 2 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2 천사가, 아마 여긴 2 천사를 말하는 2 천사로 우리가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시온자 덮개 뚜껑을 보는 2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서로 날면서 서로 화답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3번 강조하는 건 뭘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3번 반복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전 문지방에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터가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지진 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히 찼다.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다. 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들인가.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큰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가 있죠. 예? 어떤 때는 맹숭맹숭할 때가 있고요. 맹숭맹숭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만 특별히 역사하시고 뭐 그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하는 장소죠. 예? 아까 우리 은혜자매 간증 속에 이게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것이 누구죠? 재민이를 막 야단치다가 재민이를 야단치는 자기 목소리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야단치는 것을 듣게 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배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사실과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만난 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을 계속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진정한 의미의 예배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것이죠. 옵션으로 예배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것이죠. 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것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뵌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은 차차 다음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바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그가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된 이사야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뵀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죠. 참 보통 당황한 게 아닙니다.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을 조금 제가 제 말로 이해한 말로 바꾸면 이제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입과 입술로 부정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백성이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백성들이 바로 내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거의 이것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 지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사야는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을 때에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은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 그들인데 하나님을 직접 뵌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 삶의 자리가 부정한 입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백성 속에 있는 내 삶의 자리인데 그게 뭡니까? 온통 죄로 물들었고 죄로 포위되어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난데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통찰과 함께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분되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는 반응을 그가 즉각적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늘까지 이를 때 이제는 내가 조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되긴 뭐가 돼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회개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왜 쓰셨어요? 네? 까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랑이 왜 쓰고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죠. 코로나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마스크 써 안 써요? 안 쓰는데 창문으로 강한 햇빛이 쏟아 들어와. 그럼 뭐가 보여요? 온통 먼지가 날아다니죠. 그거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못 보니까 지금 없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거지. 햇빛에 노출된 그 수많은 먼지를 보면, 야, 우리 예배당이 먼지구덩이였구나. 그러면서 뭐 창문 열고, 뭐, 에어컨, 선풍기 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못 보니까. 주님의 강한 사랑과 은혜의 빛 아래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누구죠? 바울, 이 생각하니까 바울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사역의 언저리에 쓴 서신서에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야, 예수 만나고 수십 년간 주님에서 헌신했던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제는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그러지 않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조금 된 줄로 착각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양파 껍질 벗겨보세요. 우리 최영철님이 양파 껍질 많이 벗기시죠? 언제까지 벗기세요? 하나 벗기면 언제까지 벗기세요? 하얀 거 나오면 벗길 게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예. 우리 죄악된 본성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내가 또 살아나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하느라고. 네. 그리스도인들이 성질을 내고요. 사람들과 싸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또 주인 내기는 그래요. 자기가 주인 돼서. 부부싸움 왜 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 내 본성이 드러날 때 또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또 회복하고 이것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참으로 주의 성실이 큽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참 크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참았다. 너 이놈은 이제 끝장이다. 이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 사람 없어.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니까 끝까지 용서하시니까 서는 것뿐이죠. 근데 주님 앞에 예배하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우리의 실체가 너무도 여실히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늘 엎드릴 수밖에 없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약에서 삭개오 얘기도 생각이 납니다. 삭개오가 먼 발치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 내려와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아마 식사 대접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바로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서 뵈면 뵐수록 자기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도둑놈아, 이 강도 같은 놈아 회개하라. 그 말씀 안 하셨는데도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주님, 제가 제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강탈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님의 강한 은혜의 빛 아래 들어서니까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뎌지면 그건 지옥입니다. 네?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죄 가운데서 그냥 죄 구덩이에 뒹굴고 있으면 그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한 용납하시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계속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절대 이런 삶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처음 예수 믿을 땐 뜨거웠는데 첫사랑이 너무 그립다. 요즘은 내가 이렇게 식고 말라 비틀어지지만 참 옛날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사랑의 말입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정섭 형제가 숙희자매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사실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나는 당신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이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그러면 숙기자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첫사랑 회복해달라고? 그걸 말이라고 주님께 하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지. 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좀 어줍지 않은 자랑을 하나 할게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가 오래 살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김영수 형제는 정자매하고 살면서 한 30몇 년 사셨잖아요. 30몇 년 전에 비해 지금 어떠세요? 네.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다. 네. 그러면 정자매한테 물어봐야겠네. 30몇 년 전보다 지금 더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느끼세요? 내가 오늘 죽품 싸움 시킨 것 같은데. 예, 이제 거기까지 할게요. 예, 많은 부부들이 오래 살고 나서는 서로 왼수 같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제 아내를 대할 때 참 지금 우리가 46년을 살았거든요. 4년 후면은 3년 후구나. 3년 후면 이제 50년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뻥튀기하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도 우리 사람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면이 또 있었구나.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물론 우리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꼭 저 사람은 또 나를 갖다가 말할 때 착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끼리 싸우려고 또 네, 정말 저는 거짓 없이 제 아내를 전에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단계에 와 있다 생각을 해요. 아직도 멀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회개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야, 놀랍습니다. 성전에 피워놓은 숯불 중에 하나를 천사가 와서 그걸 끄집어가지고, 물론 환상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끄집어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하는 말이 네 입이 네가 정결하게 되었다. 네가 죄를 사함 받았다. 이제 그렇게 사하여졌고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들춰내시기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잔인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문제에 봉착을 하고 나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기회구나, 그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와 악을 사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습니까? 누구를 사용하셨고 뭘 사용하셨어요? 천사를 사용하셨고 또 핀 숯불을 사용하셨습니다.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은 천사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구나. 우리를 사하시는 일은 숯불이 아니고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셨구나. 그러니 구약의 이사야가 거룩하게 되고 용서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들 다 용서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숯불이 그렇게 하고요, 천사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부활로 하나님이 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로 말이야 확증시켜 줬기 때문에 그까지 숯불 한 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참 이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걸요, 우리 한마음교회 김성루 목사님이 늘 하는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천지개벽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이죠. 아멘이시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고요, 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늘 주님과 더 깊은 사랑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사야를 만나주셨고, 만났을 때 이사야가 회개를 했고, 회개하니까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였던 것이죠.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이사야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네. 그를 만나 주시는 근본 이유와 목적이 뭐였는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아하, 보낼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보낼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선포받은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셨던 것이죠. 아까 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는 나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됨과 동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죄악된 존재인 것을, 그것을 통감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죄가 생각이 났고 누가 갈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응답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줄도 모른 채 그냥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모른 채 삶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유함과 생명과 삶의 목적을 분명해 주셔서 살아야 할 이유와 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들을 주께서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다시 그때라고 말하죠. 그때. 그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때에 먼 훗날이 아니라 차차가 아니라 들었던 그때에 주님을 배웠던 바로 그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전폭적 헌신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전폭적 헌신. 파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건 헌신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그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했다는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은 이렇듯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콧물인 줄 알고 닦았더니 코피였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아까 우리 원석이 형제 간증을 잠깐 듣는데 그 글귀가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네. 언제든지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 자로서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마땅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을 마쳐야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사야서를 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부러워 보이십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똑바로 바라보면 불쌍하게 봐야 할 사람들이지. 뭐 세상적인 것 같고 광내고 빛내는 그런 것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이. 왜요? 그거 고작 해야 1, 20년, 3, 40년입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죠.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을 것에 목을 메고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세요. 추수할 일꾼과 관계되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물리적인 세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사람들의 상태가 정말로 갈급해하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희어져 낫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누가 가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집인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사람 찾고 계시죠? 마디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언감생심,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가당치도 않은 것 같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항상 깨끗함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제자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창한 것은 뒤에 두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으로서 주님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헌신합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통해서 기필코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의 주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혼들을 계속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그렇게 주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헌신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조용히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저와 함께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전도인입니다. 주님 전도인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감당하는 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에 면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드시고 제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나 한 사람 믿고 천국 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손을 들어 표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적극적인 표시함이 적극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쓰시길 기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초청을 합니다. 전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마디장으로 또 목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종과 같은 미련하고 미혹한 자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능히 이를 감당하겠사오니 성령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감사에 또 소원에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또 손을 들어 표하시면 또 같이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그 손을 귀하게 보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저하지 마세요.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안 계세요? 손을 드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에 마음을 표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줄 자로 주님의 교회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는 걸음마를 띄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큰 기쁨도 더하셔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